본문에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또다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입고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반드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건넌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어떤 순간에 또 닥쳐올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건너가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우리 가정도 올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먼저 말했듯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제1차 가나안 총진군의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가 되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때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모맥을 거두는 때에 이어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물이 창일하게 흘러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메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번에 가서 보니까 서울의 한강보다도 폭이 좀 좁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때는 굉장히 지금보다 넓었겠죠. 그런데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때는 항상 물이 차고 넘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일구고 가시는데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건너기가 힘든 이때를 택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도 보니까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까 하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드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곧장 북쪽으로만 올라가면 낮과 밤 쉬지 않고 걸어가면 8일 정도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택했을까? 그것도 40년 동안 물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이 내려 쬐고요. 밤에는 기온이 급강해 버립니다. 도대체가 사람 살 곳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무려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했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의 사람이 그게 보통 문제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러한 난 코스를 택했을까?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오늘 또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되고 거룩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뭡니까? 이 또 관문에 요단강에 놓여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도 물이 좀 얕으면 몰라. 물이 창일하게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는데 대관절 어떻게 가라고 하는 얘기냐. 여기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널 수 있어? 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무모한 방식을 택하는 거야? 왜 때그런 때 이때를 택했던 거야?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쉽사리 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파리 코스로 쉽게 올라가는 그 코스를 택하지 아니하고 40년 광야길을 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했다. 또 오늘 굉장히 건너가기가 힘든 모맥의 때를 맞이해가지고 왜 날짜를 맞추는데 이렇게도 날짜를 못 맞출까? 하나님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좀 짧은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당장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절망도 긍정으로 바꾸시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반드시 성공이 찾아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통과라고 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그 떨어지는 거리가 얼마쯤 되게 하고 2000규빗, 2000규빗이니까 약 1000m예요. 1000m.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상당히 잘, 글쎄요, 잘 보면 모르겠지만은 언뜻 봐가지고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상당히 먼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를 떨어져서 제랍장 서서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2000규빗 약 1000m를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뭐가 좀 생각이 좀 잘못되셨는가? 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못 맞춰? 날짜를 왜 이런 때를 맞추냐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하필이면 모맥을 거둘 때에 이때는 항상 물이 차고 넘치는 때거든요. 물이 차고 넘쳐서 건너갈 수가 없네. 왜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게 다 맞췄냐 이거야. 여러분,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제사장이 앞장서서 건너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이게 무슨 방식이야?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가라고 하면은 뭐 배를 좀 만들어 준다든가, 뭘 좀 고무보트라도 좀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너가라고 해야지.
아니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가란 얘기야? 사람 빠져 죽는 걸 보려고 그러는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불평을 했겠습니까? 이게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도 어떻게 그렇게 이래?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가 누구 이 건너가다가 죽는 걸 보려고 그래? 여러분 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제사장이 앞장서서 이제 건너간다 할지라도 뒤에서 백성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약하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내 주변의 사람들 영향을 아무래도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야?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 여러분 이와 같은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화되어서 가던 길을 아마 포기할지도 몰라요.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가니까 얼마나 그렇잖아요. 힘들겠습니까? 근데 뒤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트집 잡는 소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힘이 빠져버려서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그 자리에서 법궤를 내던지고 아마 그 갖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을 그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계시받으러 갔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계시받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놓고 이게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했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막 불안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제 아론을 향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향해서 당신의 동생 모세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냐. 굉장히 우리가 불안스러우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불안을 좀 떨쳐달라. 우리 불안을 좀 잠재우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이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 줄 알고 하도 백성들이 난리를 피우니까 거기에 밀려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자꾸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앞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라고 하지만은 그런 소리 자꾸 듣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가던 발걸음이 힘이 빠지고 자기 의지가 꺾여서 가던 길을 포기할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정을 백성들의 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1000m가량 떨어져서 앞장서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람의 말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가라고 여기 말씀에 6절에 보니까 그랬죠. 6절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엇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자, 뭘 메고 갔다고 그랬어요? 법궤를.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 거기 언약의 돌비가 들었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그 세 가지 것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돌비만 해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집어넣는 이 그 괴니까 조각목 괴니까 이것만도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강 속에 들어간다? 어떻게 된다? 그 강물에 뜰까요? 푹 빠져버릴까요? 빠집니다. 이 틀림없이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강물이 사람의 키를 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이 들고서 메고서 강물에 들어간다? 이것은 틀림없이 빠져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잠그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그늘에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물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들이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다 지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 바로 법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 66권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붙잡고 말씀 앞세워 가면 자 말씀을 앞세워 가면 환경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물속에 무거운 것 들고 가면은 빠져 죽는 거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답이 안 나와. 해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라? 죽으라는 소리지. 일단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데는요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세워서 가니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단강 물이 말라버리고 온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 강을 다 건너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 가나안 1차 총진군을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 앞에 벌써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이 요단강 물을 건너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목표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내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제 이광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그 서울에서 명동 일대에서 아주 패션 업계에서 아주 소문난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딸이었는데 2대 가정학과를 나왔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는 이쪽을 가라 하는 이런 사인을 받고 이분이 이제 패션 업계로 진출했는데 아주 대성공을 거둡니다. 큰 사업가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주 기부를 많이 했대요. 이분이 기부를 굉장히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남수단으로 갑니다. 남수단. 그 남수단에 가서 이제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여성의 몸으로 이분은 그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홀몸이 돼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남수단 톤지에 가서 거기서 망고나무를 심고 또한 한센인들을 돕기 위한 사역으로 희망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대요. 저녁에 걸쳐서 이 망고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한센인들 그 뭡니까 그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돌보는 큰 뭐 병원을 짓고 요양시설을 갖추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벌리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이분은 당당히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당신 홀몸으로서 이 엄청난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사업을 하느라고 어떤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주변 사람들의 제가 모함도 받고 위협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도대체가 나도 할 수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순리적으로 잘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래요.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았대요. 그랬더니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아멘이라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야. 부정이 변해서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저 여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틀림없이 저건 실패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따라갔을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니 우리 가정의 목표, 우리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 가난을 가는데 요단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물이 창인했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임재에 담긴 말씀이 담긴 법궤를 메고 갔을 때에,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간 제자장들을 따라서 백성들이 갈 때에 여러분 요단강물이
말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기적적으로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세요.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내 지식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자.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다 같이 시작. 곡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물이 창인해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예상을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메고 그들의 발로 요단강을 딱 내딛자마자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무명의 신학교 교수와 신부로서 성경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들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합시다. 면죄부를 비롯해서 95개조 조항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본 기득권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이제 캐톨릭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루터의 제안을 받아들여 토론해서 시정할 것을 만약에 시정했다면 종교개혁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루터가 처음부터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그 먼 길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여러분 중세 이 캐톨릭이 이 교황권이 이 세속권을 능가했잖아요. 세속의 황제도요 이 교황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황제도 그날부터 여러분 그 황제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중세 이 교황권이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예요. 중세의 여러분 종교재판 한번 열으면요 이건 군사재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막 사람을 즉결 처분해버렸는데요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종교에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이런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루터가 무섭겠습니까? 자기는 홀몸이잖아요. 이 거대한 이 교황권에 맞서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먹었겠습니까? 도대체가 이건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루터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종교의 기득권을 넘나본다. 루터가 넘나본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루터를요 보름스 국교에 붙여버렸습니다. 이 보름스 국교에 붙여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고 즉결 처분을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보름수 국회를 향해서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름수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의 수만큼이나 마귀들이 있을지라도 땡땡땡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맞서 싸우겠습니다. 자기가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죽을 일을 한 거야. 여러분, 그러나 죽지 않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나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인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당당히 부름수 국기를 향해서 그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카일라일은 말합니다. 루터가 부름수 국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일은 유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일입니다. 단순히 종교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은요 전 유럽의 역사를 활딱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세계 역사 판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입각에서, 나는 진리의 입각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교황의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의 말씀을 나는 외면할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생겼고 결국에 종교개혁은 성공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에 거기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요단강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 쳐다보니까 물이 넘실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믿고 가라. 이것은 도대체가 상황이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생각도 못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상황도 그렇게 판단도 못 하십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이건 얼토당도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이 가당치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물이 차기라는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볼 때 도대체가 이거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지혜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건너가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겁내지 맙시다.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요단강이 내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의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너무나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가기는 가야 되겠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가자니 너무나 힘들고 해답이 안 나옵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 붙잡고 가라. 말씀 속에서 내가 역사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경험 앞세우지 마시고요,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결국에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답이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30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지혜도 없고요, 나는 아버지 일을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한이 벙벙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자루나 우르나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갈지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앞에 들어 순종하기 바랍니다. 결심 내게 하옵소서. 결단 내리게 하옵소서. 내게 그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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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갈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갑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비바람이